우리 아이들 온세대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짧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또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 한센병에 걸리신, 한센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처럼 우리 어린이들의 모든 질병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기에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께 감사 생활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 생활에 대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요,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사라지고, 또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계속 지속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 생활은 불행을 끝내게 만들고 또 형통으로 나가게 하는 길인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통케 하는 능력이 바로 감사 생활에 있습니다. 감사는요, 은혜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 생활은 참 쉬운 것 같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오늘 앞서 영상을 보았던 것처럼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9명은 유대인이었고 1명은 유대인들이 계취급했던 사마리안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나병 환자들은요, 사회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했고 또 소외를 당했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추석이 되면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식탁 교제를 나누는데 그들은 그렇게 행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병 때문에 아파했는데 그 중에 1명이었던 사마리아인은 또 유대인들로부터 더 많은 핍박과 또 극심한 소외를 당했기 때문에 이중고를 겪어야 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그들이 가다가 그 모든 한센병이 다 나았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며 제사장에 보이고, 그리고 또 너무나 좋아가지고 빨리 가족들에게 가서 치료받은 것을 보여줘야겠다 하면서 유대인 9명의 그 한센병 가졌던 그 사람들은 다 뿔뿔이 어디론가 없어지고 1명, 유대인들이 그토록 혐오했던 사마리아인 그 한 사람만 고침을 받은 것을 보고 너무나 감사하여 다른 데 가지 않고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했던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17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9대1의 감사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10개면 9개는 다 잃어버리고 1개만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 감사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분은요, 그것마저도 하나 있는 그 감사 조금 기억했다가 금방 잃어버리고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추석을 맞이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또한 가장 귀한 예수님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은요, 생명까지도 그 아들 예수를 내어주시는 그 생명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는 표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감사를 우리 삶으로 생활화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감사 생활은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자, 이제 우리는 굶어 죽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세계 10위 안에 드는 강대국이 됐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감사하지만 이제는 높은 차원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으면 더 높은 차원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제는 좀 우리가 고상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질은요, 한순간에 변화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훈련될 때 서서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습관도요, 계속 반복적으로 할 때 그 습관이 들듯이 좋은 감사 습관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야 우리의 생활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일에도 그때마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고백하는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내면의 인격의 질도요, 함께 높아지게 되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상대방을 바라봅니다. 상대방의 좋은 점, 그 감사거리들을 잘 찾아내서 긍정적인 그 상대방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운 모습을 칭찬하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생활은 우리 삶에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첫째로, 감사는요, 좋은 관계를 맺도록 도와줍니다. 감사는요, 불신의 벽을 허물고 관계 회복의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을 시기해서 그를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형들에게 대하여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렇게 요셉은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절망적인 그 노예의 삶에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 절망을 감사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게 상처 준 그 미운 사람에 대한 그 나쁜 감정까지도 감사로 바꾸는 능력, 그 능력이 바로 믿는 자들의 능력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원수도 친구로 만들어 놓는 좋은 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이끌어 줍니다. 그러기에 감사하는 삶은 내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 줍니다. 둘째로요, 감사는요, 자족하게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항상 감사해서 늘 여러 가지 좋든 좋지 않든 감사가 넘치는 자족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이끌어 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 자족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배웠노니라는 건 뭐예요? 그렇게 감사 생활을 통해서 자족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은요, 밀물과 썰물이 계속 몰려오는 상황 속에서도 늘 자족하며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은 감옥에서 쓴 서신서입니다. 감옥이라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며 만족하며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감사하며 살아갔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또 가시도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육신의 가시를 갖고 하나님 사역할 수 없으니까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것까지도 이 바울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감사했습니다. 맞아.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지. 그러면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고통을, 육신의 고통과 아픔을 감사로 극복하며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잘하고 또 그리고 어떤 것도 잘 받아들이고 적응하고 감사로 다 승화하기 때문에 그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인생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셋째로요, 감사는 건강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에 걸리지 않았지만 우리가 건강하다고 해도요, 하루하루 스트레스도 받지 않습니까? 힘겹게 살아가는 삶,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진정으로 건강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몸이 건강하다고 해도 늘 스트레스를 받고 힘겹게 살아가는 그 삶은 건강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병이 없는 그 상태들을 뛰어넘는 겁니다. 활기차고 구김살 없는 선한 영향력을 나누며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힘, 그것이 바로 건강한 삶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또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에 활기차고 또 자신 있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칩니다. 넷째로요, 감사는 우리 영혼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시편 50편 2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좀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해야 할 의무입니다.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특권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영혼을 또 존귀하고 아름답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위치를 찾아서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산의 나무가 그 산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바위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강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바다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듯이 바로 우리가 예배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기쁘시게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훌륭한 인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실수, 고난,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들을 믿고 감사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생명의 위험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또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고난의 가운데 그리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다윗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여해 주시고 도와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무슨 상황이 와도요 다 이길 수 있고 감사로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신앙을 갖는 것은 곧 감사 생활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훌륭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먼저 선포할 때
그 감사를 통해 형통케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삶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성령 충만으로 이끌어 줍니다. 감사하는 삶은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나쁜 감정을 가진 사람을 만나도요, 감사하는 사람은 그 나쁜 관계까지도 초월하여 감사로 화해하기 때문에 거리낌 없는 그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누구를 미워하면요, 우리 마음이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감사로 그 마음에 그 응어리진 것을 풀어나가니까 마음의 자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 생활은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성품입니다. 그렇다고 쉽게 저절로 얻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거듭되는 훈련을 통해서 습관화가 될 때 감사 생활이 형성되고 또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삶을 생활하기 위한 3가지 훈련을 좀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감사거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주목해서 보면요,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그 병원 전도를 하다가 어떤 분 만났는데 자기가 이제 방광염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았고 그랬는데 그 소변을 놓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서야 알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다.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고 또 일상생활에서 지나쳐버렸던 모든 것들이 다 뒤돌아보면 감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부러 감사거리를 좀 찾아내야 합니다. 처음에는 한두 개 찾기도 힘듭니다. 내가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 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요? 감사를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감사를 생각해내야 합니다. 그 발견한, 내가 억지로 생각해서 발견한 그 감사거리를 상대방이나 또 자기 자신에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 고백은요,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고, 또 감사의 그 고백을 통하여서 나와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사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우리 80 넘으신 우리 권사님들 보면 약을 한 주먹씩 먹고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자기를 향해 참 수고했다. 지금까지 인내하며 버텨줘서 고맙구나 하면서 자기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직장 생활도 그렇고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잘 견뎌낸 나를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에게는 여보 나에게 맛있는 밥을 항상 벌써 30년, 40년, 50년 동안 묵묵하게 그렇게 밥을 지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표현을 남편들 꼭 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좀 박수를 할까요? 좀 우리 아내들에게 박수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박수를 해야지, 억지로 해도 감사를 올려드려야지 안 됩니다. 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이렇게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그늘막이 되셔서 그래서 이렇게 장성할 수 있었고, 우리 부모님의 은혜, 밥을 지어주시는 우리 엄마, 그리고 또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벌어서 돈을 벌어서 모든 양육비 잘 이렇게 그 모든 일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준 부모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가 회복되면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넘치고 또 가정에 따뜻함과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함께 감사의 고백을 좀 연습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추석을 맞이해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번 올려드립시다. 시작.
또 할까요? 아름다운 우리 삼내 성결교회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는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끼리는요, 부족한 나와 살아줘서 고마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꼭 가서 그렇게 하고, 또 자녀들은 또 엄마 고마워요, 나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요, 감사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부정적이거나 불편한 마음을 가지면 감사거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는 감사거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매사에 긍정적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감사거리가 넘쳐납니다. 아름다운 그 자연을 보면서 여행 갔을 때 그냥 아름답다 그렇게만 하면 안 됩니다. 제주도에 딱 갔더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하나님 나에게 이런 좋은 자연, 아름다운 자연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세상을 창조해 주셨구나.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할 때 모든 눈을 주님께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릴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자세를 갖게 되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요,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시선이요,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갈 것이고 벌써 이미 답이 정해져 있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야, 저 사람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 사는데 너는 왜 그러냐 하면서 정죄하고 또 이렇게 우리를 속삭임을 주면서 감사거리를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속이는 어둠의 세력들의 그 속삭임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영생과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감사를 찾고 감사를 선포할 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요즘요, 제가 좀 얼굴 보니까 어떻습니까? 좀 후덕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좀 살이 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속에 드는 생각이 이거 먹으면 또 살찌는데 저희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 먹으면 살찌는데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이 뭔가를 좀 주세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또 받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막 살이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주시니까 우리 권사님이 그걸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이 쪘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살쪄서 내가 막 좀 안 좋게 생각했었는데 가만 뒤돌아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아서 감사함으로 많이 먹어서 살이 쪘구나 하니까 그 또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살찌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일 수 있지만 성도님의 사랑을 마음껏 먹고 또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긍정적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요, 그렇게 해석하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도 감사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요, 감사를 좀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의 그 마음들을 마음에 두면 안 됩니다. 감사의 마음을 말이나 글이나 아니면 행동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감사가 표현되는 곳에 큰 감동이 있습니다. 이번에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여러 가지 선물을 주시면서 수고하셨다고, 목사님 감사하다고 그렇게 표현하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감사의 말을 하는 거예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우면요, 요즘 문자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엄마한테 좀 예쁜 카드로 이렇게 문자로 엄마 나를 위해서 수고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문자를 딱 보내면 엄마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요?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또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작은 선물, 아니면 요즘 카톡으로 또 그 커피도 이렇게 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쏘는 게 있어요. 너무나 간편해요. 세상이요,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 거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면요, 그렇게 감사로 그렇게 드릴 때, 나눌 때 주는 사람도 감사하고 행복하고 받는 사람도 감사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감사를 주는 사람도 행복해지고 감사를 받는 사람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풍성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공동체, 감사를 생활하는, 섬기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이제 예배 후에 우리 부모님 그리고 또 다른 이웃들이나 직장 동료나 또 은혜를 입었던 것들이 있으면 감사를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삼내 성결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